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Writing Our Faith Story 10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괄호 쳐놓고 매장이라고 한 것은 이제 번역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서 뼈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이 갑자기 본문 읽다가 어떻게 하지 뭐 그러실까봐 괄호를 쳐놓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우리 요셉. 저희 김요셉 목사님 와 계시니까 오늘 요셉 하는 줄 알고 오셨어요? 오늘 혹시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또 요셉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밖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나를 요셉이라고 불러줘 하는 그런 분들 저분 말고는 안 계시죠? 요셉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출생.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라헬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가 그래서 막 질투하고 이것저것 좀 고달팠죠.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인데 왜 하나님은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와의 사이에선 금방 아들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오랜 시간 고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 라헬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다,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 가졌는데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라헬이 후에 누구를 낳았죠? 베냐민을 낳았죠. 베냐민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금방 죽었습니다. 좀 불행한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출생한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 그런데 아들이 없었다가 결국에 늦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 이름은 다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제들과 요셉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야곱이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보니까 자기랑 함께 자고 일어난 사람이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죠. 레아였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조건을 채우고 라헬과 결혼하게 돼서 이제 두 여자가 야곱의 아내가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레아는 아들들을 막 낳습니다. 막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종을 데려다가 동침을 시키고 아들을 낳고 또 그랬더니 레아도 또 자신의 종을 데려다가 또 동침시키고 아들을 낳고 야곱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뭔가? 그러다가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땅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땅 분배하는 장면에서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 그 아들들의 땅들은 중심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조금 가까운데 그 중에 이스라엘 땅의 중심 부분은 라헬의 그 아들이었던 요셉, 베냐민, 에브라임, 요셉은 여기서 빠지게 되죠.
땅에서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사람의 땅들이 중심에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중요한 관점을 갖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시키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자손을 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인간의 방법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 물론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재밌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이 17살이나 먹어서 자기 형들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요셉이 나이가 한 너댓 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5, 6살 많아야. 그러니까 저 형이 잘못했어요. 저 형이 잘못했어요. 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17살이나 처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17살이나 처먹은 놈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니까 형들이 몇 살 정도 될까요? 요셉의 형들이 10명 있으니까 제일 큰 형 같은 경우는 몇 살이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30살 가까이 됐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이미 20대 청년들일 텐데, 여러분 나이 또래인데, 여러분 나이 또래에 만약에 동생 17살 동생 있는 사람 혹시 17살짜리 동생이 내가 좀 잘못했다고 엄마 아빠한테 일러바치면 가만두겠습니까? 저야 그런 동생이 없지만 아마 17살짜리가 그랬으면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겠죠.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장 3절에 요셉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17년 동안 왜 그따위로 살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3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다고 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고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옷부터 차별하는 거예요. 요셉의 옷은 차별된 옷이에요. 다른 애들 옷은 시장에서 사다 뒀다면 요셉의 옷은 명품을 입고 있는 거죠.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애가 자꾸 일러바쳐.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37장 4절에 보면 형들이 어떻게 했나?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편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2 이상 되면 조금 더 예쁜 애가 있고 조금 덜한 애가 있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때 느끼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대할 때와 내 동생을 대할 때가 다를까? 나는 굉장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왜 내 동생은 좀 내버려 두는 걸까?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왜 나타나는 걸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있다? 없다. 그런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없다?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얘는 내가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고, 쟤는 좀 그냥 살아도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깨물어 보고 있습니까? 덜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편애하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잘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고, 또 그것 이전에 이미 절대적으로 내 사랑을 받는 누군가가 있고, 옛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딸들을 좀 무시하잖아요. 아무리 딸들이 많이 있더라도 막내가 아들이 태어나면 모든 집중을 아들에게 하는 그런 편애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 가정에서 혹시 자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동생이, 남동생이 저것이 그렇게 일을 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부모가 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 당신은 쟤를 더 사랑해주고 나는 얘를 더 사랑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또 병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아빠 이삭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죠. 결국에는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똑같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잘 표현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37장 6절 7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라고 요셉이 얘기했어요. 예. 형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따위 꿈을 꾸고 있어 그러겠죠. 너는 참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꿈을 꿨다고. 앞에서 17살 처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꿈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까 17살짜리가 이런 꿈 얘기하면 가만두겠습니까? 그저께 밤에 봐줬으니까 오늘 밤은 넌 이제 죽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7장 9절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 꿈 얘기는 아버지도 들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버지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무랐죠. 이런 꿈을 꾸냐? 막 그렇게 했는데 형들은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이 꿈이 무엇일까 하고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 그 꿈이 무엇일까?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꿈이 무슨 꿈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면 이 꿈은 과연 왜 꾸게 된 것일까 궁금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떼를 쳐라 그러면서 세겜 땅까지 그 양떼를 치라고 보냅니다. 양들을 먹이려면 좀 멀리 나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하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오도록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세겜 땅으로 갔는데 세겜 땅에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물어 수소문하다 보니까 형들이 도단까지 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맨날 꿈만 꾸는 놈, 저놈이 온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녀석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보내서 감시하라고 보냈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미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형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요셉 저거 이 멀리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리자.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죽여버리자 하고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때 형들 중에도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형들 중에도 착한 형이 좀 있겠죠. 그 중에 조금 착한 르우벤이 죽여서는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잠깐만 우리가 요셉을 좀 괴롭히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버립니다. 그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빠뜨려 놓고 르우벤이 잠깐 어디를 다녀왔는데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있었는데, 유다가 아무래도 자기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것 같으니까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면 요셉을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당시에 이 이스마엘 자손들 중에 있었던 장사꾼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갔던 것이죠. 갔다 오니까 루벤이 보니까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없으니까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요셉이 죽은 걸로 만들자. 어디론가 팔려가고 더 이상 우리랑 만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요셉을 죽은 걸로 하자. 먼 길을 어차피 요셉이 왔었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짐승을 만나서 죽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수렴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가 묻혀놓고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오는 길에 요셉의 옷을 본 것 같은데, 요셉 옷은 명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옷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피가 묻어 있고 요셉은 없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야곱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야곱은 그때부터 요셉이 죽은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뭐라고 그럴까요? 철없음, 그리고 야곱의 편애, 그 속에서 아이를 정말 성숙하지 못하게 자라게 했던 그런 모든 결과가 결국에는 야곱과 요셉 사이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 이제 그 상인들이 결국에는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팔았는데, 누구네 집에다 파는가 하면 이집트 파라오 왕의 그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옥살이가 시작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보디발이 무척 그 권력이 있던 사람이니까 아마 많은 종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하시려면 좀 일찍 함께 해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지금 종살이를 시작했는데 이때서야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났나 하면,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눈에 들었으니까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 재산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나 하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 주인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내렸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지요.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외모를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 그건 하나님이 외모를 전혀 안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모는 다 기본으로 깔려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냥 성경에 다 읽어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사울 이야기했죠.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잘생겼대요. 그런데 더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죠. 다윗이 또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신약에 들어와서야 조금 외모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사도 바울 그닥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품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외모로는 누구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잘생긴 사람을 여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뭐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창세기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아주 귀찮아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안의 일을 해야 되니까 집안에 들어갔는데 종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다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또 나타납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요셉이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도망 나가지요. 그때 이 여자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갔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꼭 붙잡아 놓고 증거물을 확보해 놓고 자신의 남편이 들어오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저는 우리 주님이 또 원망스럽습니다. 함께 하시려면 끝까지 잘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여자가 막 온갖 짓을 다 할 때 그 여자를 어떻게 해주셔야지.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만들고 옥에 들어갔는데 또 함께 해주신대요. 이건 뭘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간수장의 눈에도 들어서 감옥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도 요셉을 인정해서 요셉에게 모든 감옥 안의 일들을 다 맡긴 거예요. 네가 이 안에 있는 일들을 다 해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꿈만 꾸던 사람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감옥은 거의 정치범 수용소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왕과 연결돼서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또 왕에게 빵을 구워서 올렸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일들은 단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력에는 도전하려는 사람들도 많았고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먹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과 빵을 맡았던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나 하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꿈 얘기까지 다 할 수 없잖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셔요.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빵을 관리하던 그 시종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결국 죽게 되고 술을 관리하던 시종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직이 돼서 나가는 사람한테 요셉이 말을 하죠. 왕한테 내 얘기를 좀 잘해주세요. 아니면 당신이 잘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나를 좀 이 감옥 안에서 지금 얼마 동안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시간들이 힘드니까 자기를 좀 잘 봐서 내보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들어줄 수 있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 술 맡은 사람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나 하면 파라오가 꿈을 꾼 것이죠.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파라오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이 꿈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가까이서 듣고 있었던 술 맡은 그 시종장이 옛날에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요셉을 파라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더니 요셉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41장,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파라오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꿈을 먼저 막 해석해 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야 되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나요? 요셉은 감옥에 있고 억울했고 기다렸고 아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감옥을 관리한다고 해도 거긴 감옥이잖아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생활에서 좀 내가 나아지고 싶은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형들에겐 팔려왔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들을 다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요셉은 항상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 주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2절에 이렇게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꿈 해석은 내가 이것을 잘 해석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다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풍년이 있는 7년 동안 먹을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했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바로는 요셉을 그 바로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삼습니다. 41장 4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대단하죠? 꿈을 해석해 놓고 네가 나와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너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거야.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던 것이죠. 그 이후에 정말로 풍년이 들어서 모든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고 관리를 했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이제 잘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사람들이 다니는데 야곱이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을 시켜서 가서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에 오게 되었고 이집트에 오게 된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그 일들을 지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화해 포옹을 하고 또 야곱도 이집트로 오게 되었던 일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도 함께 축복했던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게 될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읽는 것은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자기 그 시신을 그 매장을 어떻게 할지 이장하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수습을 해서
이스라엘 땅, 고향 땅으로 가게끔 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집트에서 나가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일이죠. 자신의 무덤을 이스라엘로 옮길 것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요셉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 이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집트 땅으로 가서 나그네살이,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 너희를 괴롭혔던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다. 너희는 나중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강성하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요셉은 그 꿈을 꾸었던 것이죠.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 형들이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라고 말했던 그 꿈을 꾸는 요셉.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셉. 자기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절을 했거든요. 곡식을 구하러 와서 총리인 요셉한테 절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도 요셉이 있는지 모르고 요셉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이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당시에 파라오의 권력이 아주 강성했던 그때에 파라오가 요셉한테 모든 권한을 맡길 정도로 강성한 사람이 되었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갖게 하셨던 그 꿈, 꾸게 하셨던 꿈, 그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꾸는 꿈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미래를 그냥 알아맞히는 정도로 꿈을 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요셉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나는 아직 판단이 안 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요셉에게 품게 하셨던 것이죠.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요셉이 하나하나 말해주면서 그것으로 요셉이 무슨 이득을 보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죠. 단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하실 섭리를 그 꿈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17살 그때쯤에는 철이 없어서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뭐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으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고립시키시고 종살이하게 하시고 옥에 가두시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더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에게 있어서의 미래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시기에 요셉은 미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테니까 미래를 그거보다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미래를 알고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불안하고 확신이 안 서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은 단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편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그렇게만 지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거기에 파라오까지,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까지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 그 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꿈꾸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바람, 두 가지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회복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꿈꾸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셨죠? 마른 뼈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언제 썩어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그 뼈들에 살이 붙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복을 꿈꿔봅시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나의 현실은 마른 뼈 같은 현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야, 너 뭐 하겠니?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 상황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아주 그냥 불에 타고 그을러져서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 내가 없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회복의 꿈을 꿔봅시다.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강한 군대처럼 모든 대적들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꿈을 한번 우리가 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꿈은 번영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번영을 꿈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내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번영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결국에는 깊은 물이 되어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 강물이 되었다. 근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나무들이 번성해 가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물고기들이 뛰노는, 모든 이 땅의 생명들을 다 솟게 하는 그런 강물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번영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면
우리는 강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번역은 여러분 잘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꾸었던 거죠. 형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잘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잘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번영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번영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곳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번영을 꿈꾸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회복과 번영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내 꿈이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이 수백 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를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유언합니다. 이미 죽은 자신의 시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유언이죠. 이집트 땅에 자신은 버림받고 혼자 왔지만 이제는 백성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연한 요셉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꿈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꿈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번성한 민족이 돌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미래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보았던 그 미래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현실에 대한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던져놓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자리에 일어나서 2절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봅시다. 과거를 생각하면 늘 후회되는 것만 남아있고, 현실을 생각하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모습인데 무슨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까? 그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우리, 아니면 그저 내게 있는 일들을 억지로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없이 살 때가 있었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종살이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기다려도 무슨 나아짐이 없었던 요셉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중요한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도 버리고, 좌절도 버리고, 불안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고백했던 그대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것,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옛일을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실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절할 수밖에 없고 한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안합니다. 과연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번영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게 하시고 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숨이 나를 통해서 땅 가운데 불어 넣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강이 샘솟듯이 올라와 이 땅을 향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고 전진해 나갈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왜 나는 조금 더 나아지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로 덮고 있는 나의 인생들을 가끔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참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며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내가 과연 무엇이 더 나아졌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과연 내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기나 할까? 내일은 내가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들 속에 늘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들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그 나라를 향해 우리도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서 사용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